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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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고아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자 계시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렬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장, 통합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날에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2013년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험악해지는 일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총기 사용으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되고 자연재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여러 곳, 특히 시리아에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모양의 일들을 당한 이들을 주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듯 많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주님 안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선을 가까운 주위부터 세상 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8일 단기 선교로 도미니카 바테이 지역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이번 선교에 가서 선교지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가는 인원만이 선교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합심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세강교회가 주님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이 키와 몸이 자라듯 믿음도 함께 자라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되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김성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들으시는 음감을 위해서 한번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대를 통하여서 주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집에 그래서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복된 자들, 복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풍성히 주실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적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더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두렙돈에 그 작은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기억하여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필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임하여 주시며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선교지가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떡과 빵도 주고 떡도 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펴기 전에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든 하나님, 또 우리가 맡게 된 일주일 동안 주여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한번 앞뒤 잠시 보시면서요, 딱 한 5초 드리겠습니다. 앞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 설교 제목 뭔지 아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평생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본 건 처음입니다. 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네, 그게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인 거죠. 목사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거하고 정말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저보다도 더 많이 몇천 배 더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복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한 불교계의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휴암 스님이라고요.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센데요.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이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가 다 버렸던 것들, 그러면서 추구했던 것이 있는데,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석가모니가 버렸던 것들을 오히려 복으로 생각하고 쫓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만약 내가 원하는 복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도 그것은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마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개그 콘서트에 소고기 어르신처럼 될 것입니다. 잘 모르시죠? 소고기 어르신. 소고기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면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또 힘내가지고 일 더 해가지고 집 사겠지. 집 사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허무개그예요, 허무개그. 다 원하는 거 그래봐야 뭐 하냐는 거죠. 그래봐야 소고기 먹고 그래봐야 죽는 인생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럴 때 우리는 험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열매 맺는, 의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이 뭘까요? 복의 근원, 그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요?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소유적인 변화는 복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복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존재적인 변화가 참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원어적인 표현, 영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the blessing. 내가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So that to bless other.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복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복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도 복이 되고 자신의 관계성도 복이 되고 자신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 아무거나 구해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난지 모르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온전히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성화의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인 거죠. 제가 플러싱에서 전도를 한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지나가시는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 분들은 잘 전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목사처럼. 예수 믿으면요 죽어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 잘했죠. 근데 또 묻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많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가 좋냐고요. 살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가 좋습니까?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또 즉흥력이 좋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대답 잘했나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질문의 화살이 저한테 돌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성환이 너 행복하니? 그 질문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나의 형편, 내가 갖고 있는 관계성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감히 행복하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가무, 음주 이런 것도 못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뭐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좋은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묵묵히 썩어져 있는 그 삶의 지옥 같은 영역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의 발 아래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일어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변화돼야 되죠. 매일매일 어제 이기지 못했던 것, 오래된 습관들, 과거의 상처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것들, 여전히 관계성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사랑의 향기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 그곳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시작되고 있죠. 복에 대한 어떤 기자가 관찰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찰했나? 리포트를 쓴 것입니다. 보고서를 쓴 셈이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 사람이 적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결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결정,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결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민영 목사님이 전문가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민영 목사님이 다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복, 특별히 결정을 잘하는 이 첫 번째 그게 무엇인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의 꾀는 어떤 건가요? 듣기에 달콤한 말,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도저히 거부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인본주의적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잘 되는 법,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 같은 것인 거죠. 이거 조금 더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라도 큰 성공을 이루는 것, 적은 노력을 들여서 큰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악인의 꾀일 것입니다. 이 꾀는 태초 창조 이래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처음 이브에게 가서 한 말이 그거죠. 야, 내가 너 성공하는 법 알려줄게. 내가 너 정말 위대하게 되는 법 알려줄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근데 아주 쉬워. 방법은 뭐냐면 이 선악과만 먹으면 돼, 이거였던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기죠. 최근에 한국에서 80억을 일순간에 날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꽃뱀이라는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의탁했다가 믿는 도끼에 항상 발등 찍히잖아요. 발등은 항상 믿는 도끼에 찍히는 거죠. 그분한테 80억을 순식간에 날려버려요. 이 사기라는 것은 다 경계하지만 항상 넘어가는 것이 사기 같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 날로 먹겠다는 의식, 어쩌면 내가 적은 노력을 했지만 큰 이익을 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해에는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의인과 대조적인 비유로 합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자의 삶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은 죄인이란 거죠. 즉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하는 모든 결정과 행위 자체가 다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같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한국은 정말 여기보다 더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도저히 이 타협하고 협상하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교회 모드로 바꿔놓고 살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 모드로 바꿔 살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고, 교회 하면 교회 패턴을 따라 살고,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요, 목사지만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가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바나나를 하나를 들고 나가서 먹었습니다. 차 안에서. 근데 바나나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눅눅하게 녹은 거죠. 바나나를 다 먹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시트에 놓기도 뭐하고 들고 운전을 하기도 뭐하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차에 탄 채로 문을 열고 이렇게 슛을 날렸습니다. 근데 슛이 어디로 됐을까요?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고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 안에 너는 그래도 목사야 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항상 그럴 때는 그게 켜지거든요, 목사들. 그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내려서 그걸 주워서 넣어야 되는 거죠. 책자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Who are you when you are alone? 당신은 혼자일 때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패턴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오만한 자아리, 이건 뭔가요? 오만은 이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뿌리는, 남을 룩다운하고 경시하는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팀 켈러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경계가 분명해서 오히려 죄를 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탐심은 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탐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만도 동일합니다. 교만은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그 순간에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죠.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세 가지, 이 결정이 쉬운가요? 이런 현명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나요? 이게 만약에 평생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라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정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매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자리에 꾀를 쫓지 않으며 walk,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stand,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sit. 이 daily life language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데 그런 결정을 잘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100가지 결정을 해야 된다면 100가지 다 좋은 결정을 해야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조건에 합격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할 자신이 또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정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재밌는 퀴즈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 그래서 비가 와도 비가 전혀 젖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예, 다 아시네요. 빛 사이로 막가. 빛 사이로 가니까 비가 안 젖는 것이죠. 수많은 결정이라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비를 피해서 옳은 길만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은 노력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세술, 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aily life language, work, stand, sit,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지저스 스타일로 바뀌어져야지 그런 결정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되고 그런 길을 볼 수 있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강남 스타일이 아닌 지저스 스타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보았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맺는 데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더라. 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에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반복하죠. 반복하니까 묵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염려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단지 대상만 다릅니다. 염려는 내가 처한 환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인 것이죠.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묵상하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같이 동양이신 목사님의 딸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Pastor, do you know how to spell Mississippi? 미시시피라는 스펠링 알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죠, 당연히. 11 스펠링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미시시피.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걔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M-I-S-S-I, S-S-I, P-P-I.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M-I-S-S-I, S-S-I, P-P-I. 너무 쉽죠?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요, 저도 모르게 이 리듬을 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M-I-S-S-I, S-S-I, B-P-I. 화장실을 가서도 M-I-S-S-I, S-S-I, B-P-I. 제가 확신하건대 이제 여러분들 밥 드시면서 그러실 겁니다. 화장실 가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이 하는 방법입니다. 유대 교육의 엄마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바이블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가 혼돈할 때까지. 자기가 다윗인지 자기가 존인지 모를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삶의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딱 그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가 딱 일어났는데 자기가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행동해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아이들한테 2년치 일독 플랜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받게 되십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그 아이들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다윗을 만들고 삼손을 만들고 그 아이를 정말 위대한 왕들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체근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사셔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대신 살아가신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분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상황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그분께 하나님, 내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패턴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경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나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은 예수가 인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 주위가 놀라는 삶, 주위가 우리 때문에 사는 삶,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의 혜택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삶. 우리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잠깐 1분 50초 되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떤 변화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에서 침뱉고 애들이 다 기르는 것도 박으라고 술 먼저 먹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 근데 렛미인 닥터스의 만장일치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은 허예은. 만장일치네? 이렇게 새로운 렛미인의 주인공이 탄생되었다.
누나 이거 됐어. 누나 이거 됐어. 누나 이거 됐어. 누나 이거 됐어. 기쁜 소식을 아픈 동생에게 전하는데 과연 그녀는 외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20살 인생을 꿈꿀 수 있을까? 성형수술을 받은 옛 느낌이 하나도 없어. 아, 딴 사람이야. 심각한 주걱턱에서 바비 인형 외모로 변신 성공.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저희 모델 구하고 있어요. 꼭 한번 저희 모시고 싶어요. 저희 쇼핑몰에 피팅 모델 꼭 해주세요. 약속.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네,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And when you 제가 이걸 기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저걸 보여주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형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인커리지 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거 아니고요. 한국의 렛민이라는 성형을 이제 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성형해 주는 겁니다. 아까 이게 허예언이라는 아가씨인데요. 이 아가씨가 너무 소위 주걱턱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그걸로 인해 다 이끌려지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 이제 이 끝나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자기를 찾던 남자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를 차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얼굴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사람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회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변신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상황은 또 더 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 아나요? 성형 부작용으로 다시 턱이 부을지? 혹시 아나요? 더 멋있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또 동일한 시련의 아픔을 당하게 될지? 그래서 또 혹시 아나요?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transformation from inside out,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존재적 변화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지경이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전하십시오. 그렇지만 정 전하다가 안 되면 말하십시오. 그때 되어서 말하라. 내 삶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그 뉴욕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연하게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중등부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봤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환경이 참 안 좋았습니다. 스테러스가 없어졌고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하셨죠. 브로큰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만 오면 분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정말 소위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 다루기 힘든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생이 있었는데 거길 가보니까 동생의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3주 전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바뀌어진 거예요. 막 와서 목사님 물 드시라고 물 떠오고요. 그 어둡던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른처럼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 손을 잡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꼭 잡고 할머니처럼,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네요. 막 이렇게 목사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나 그러고 있는데 걔를 유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걔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라도, 친한 사람이라도 말없이 눈 딱 마주치면 어색해서 약간 텀을 두다가 돌리는데, 이 아이는 그걸 보고는 되게 반갑게 웃으면서 다시 아까 인사했는데도 이렇게 눈웃음을 하는 거예요. 진짜였습니다. 진짜. 목사인 저는 부끄럽지만 그 아이가 바뀔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네. 아, 하나님 바꾸시는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어만 드리면, 그분께만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삶의 독들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어두웠던 것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13년 여러분 어떤 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예수의 발자취를 닮아가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과실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편만해져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우리 자살의 천국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국의 조국에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것을 surrender, 주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통합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축도하시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갖 고통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외면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복 있는 자 되기를 사모하며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 내가 의의 열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